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하고 순서를 바꿨었지요. 종과 상전들을 향한 권면. 그런데 본문에 쓰여져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를 뜻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를 향한 권면이고 그 노예의 주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이 본문을 받기 전에, 말씀으로 받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오해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 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근대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한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경도 봐라,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노예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분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것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노예제도 폐지해라 하셔야지 왜 노예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언제나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 잠깐 멈춘대. 왜 멈출까요? 기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까봐. 너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소명 주실까봐. 아유. 아버지를 보니까 절대 목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멈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야, 우리가 하나님 제발 저 좀 써주세요 해도 쓰실까 말까 한데, 쓸까봐 겁내는 놈들한테 무슨 소명을 주시겠냐. 니들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일하세요. 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노예 제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 제도가 있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이때의 로마는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힘든 일 노예들이 다 했어요. 농사도 노예가 지었고요, 그리고 고기 잡는 거 노예들이 했고요, 건축도 노예들이 했고요, 배 만드는 거 노예들이 했고요, 배를 움직이는 것도 노져야 되니까 다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가 없으면 아예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세상,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노예 없애라 했다가는 기독교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 말살 정책이 바로 시행되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의 제도를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성품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의 바뀐 생각과 성품을 사용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제도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우리 예전에 시골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다니던 길이야. 이 길에 어느 날 아스팔트를 쫙 깔더니 거기다가 선을 그려놨어.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을 딱 하고 세워놨어. 이제부터는 빨간불에만 오직 여기로만 지나서, 빨간불에는 안 됩니다. 파란불에, 초록불에만 여기로만 지나다니셔야 돼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제도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의 생각을 깨워야 돼요. 왜 신호를 지켜야 되는지, 신호 지키는 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노예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조건 그걸 폐지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노예제도 없애라 하지 않고 뭐부터 말씀하냐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도 너희와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말씀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노예제도 허락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왜 여기서 노예 주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예요. 자,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 세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흉내내며 그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이 어디예요?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래서 그 예시를 어떻게 듭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사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 이야기 했으면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직장 얘기 나올 차례예요? 직장 얘기 나올 차례예요? 근데 직장 얘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뭐가 나와요? 노예하고 주인 얘기가 나와요. 왜 느닷없이? 이때는 이게 직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 그때의 세계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다른 민족 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들 싼 값에 사다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평생 짐승처럼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직장인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노예와 주인 관계가 바로 오늘날 직장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힘든 일 다 시킨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뽑고 그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따라서 오늘 종들아 상전들아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들으면 됩니다. 직원들아 고용주들아 사원들아 사장들아 이렇게 바꿔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권면, 첫 번째 먼저 종들에게 하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들아, 한 번 더 직원들아. 종들에게 어떤 권면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종들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고 떨어라. 자, 성도님들, 이 당시에 종들, 노예들이요, 두려워하고 떨어라 이 말 안 해도 두려워 떨까요? 두려워 떨까요?
늘 두려워요. 주인들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거 마음대로 했다고요. 때리는 거 다반사였습니다. 짐승 취급하며 살았어요. 이들은 늘 주인이 두려웠어요. 주인 앞에 막으면 벌벌벌 떨었어요. 아니 그런데 말을 안 해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한테 무슨 두려워 떨어라, 주인을 두려워 떨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누구 앞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이 말이 당시를 살아가는 그 노예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큰 위로 되었습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 중에 70에서 8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네 고향 땅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그냥 평안하게 일반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졌네요. 우리가 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살이 시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때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마음 둘 곳 없던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거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었거든. 그 예수 믿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때릴까봐, 죽일까봐 두렵고 떨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두려워 떨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인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알아요? 따라하기. 눈가림하지 마라. 눈가림하지 마라. 퀴즈. 이 당시의 노예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1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인님 부자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1번이에요. 2번,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인가, 그냥 매나 맞지 말자. 자,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2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안 그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부자 만들어줘요. 매나 맞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매 맞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논속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일하라. 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성도님들 어떤 불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다니시는 회사는 약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데 이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를 떨어요.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수시로 나한테 와서 막 교회 다니자고 해서 너무 불성실해서
예수쟁이들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보니까 서로 인맥을 따져서 왔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눈속임하고, 모이면 지들끼리 수다 떨면서 누구 흉보고, 툭하면 교회에 무슨 행사 있다고 일찍 나가고. 왜냐면 팀장님이고 부장님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찍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머지 일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 목까지. 여름 휴가철이 되면 수련회 봉사한다고 제일 좋은 날짜 자기가 먼저 얘기했고 선점해버려. 꼴 보기가 싫어서. 나 예수쟁이들 아주 치가 떨린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해라. 눈 가림하지 말고 내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 말 듣고 너희가 성실하게 살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고. 네가 선을 행하면 우리 주님께 받을 거야. 보상받을 거야. 뭐 받는데요? 그래봐야 노예인데 뭐 줄 건데요, 하나님?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스파르타쿠스. 예수님 태어나기 몇십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그 드라마도 있어요. 미국 드라마. 아주 유명한 로마의 검투 노예였습니다. 검투사였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임꺽정, 장길산,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의 그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 70명을 데리고 탈출을 해요. 이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데,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잘 싸우는 거야. 로마 군이 오면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야, 희망이 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도 탈출해가지고 여기에 합류하는데 70명으로 시작했던 반란군이 7만 명이 됩니다. 로마 군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 앞에서. 군대만 보냈다 하면은 연전연패. 스파르타쿠스의 군대가 계속 이겼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자유와 인권.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 대우해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을까요? 2년에 걸친 반란은 결국 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 6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아요.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들의 노예 탄압은 더 심화됐습니다. 더 괴롭히는 거야. 저것들 다시는 꼼짝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버려요. 자유, 인권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반면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노예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듯이 상전들을 잘 섬겼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랬더니 점점 주인들이 이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신뢰하게 되냐면 자기 집 재산을 아예 다 맡겨요.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네가 살림해라.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의 그 자녀 교육 노예들한테 맡깁니다. 노예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노예를 둔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노예와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켜요. 이렇게 결혼한 남편들이 예수 믿고, 아내들이 예수 믿고, 자식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들,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받던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되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노예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모든 걸 노예가 이뤘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회 변화, 노예들의 그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와 인권 똑같이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무엇으로 그걸 차지하려고 그랬죠? 창과 칼이에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더 괴롭힘을 당했어요. 한쪽에서는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요, 사랑으로요, 정직함으로요, 의와 거룩함으로요. 그렇게 싸웠더니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 나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인 앞에서 성실히 행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 손에 쥐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절로 내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전들을 향한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전들아, 고용주들아, 한 번 더 사장들아.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종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행하면 나에게 한 걸로 내가 생각할 거야. 특히 누구에게 행하는 거 그렇게 하신대요? 따라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약자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는 나에게 한 것으로 받을 거야. 성도님들, 강자에게는 누구나 잘해요. 왜? 강자에게 잘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강자에게 어떻게 하는가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서 내 상관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요, 내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내 진짜 모습이에요. 군대 간 사람들, 내 고참병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내 모습이 아니고 내 후임병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내 모습이에요. 약자에게 한 게 진짜 납니다. 그런 면에서 물을게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인가요? 약자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주인들아, 네 종에게, 노예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9절 함께 볼게요. 끝에 위협을 그치라. 시작. 위협을 그치라. 이 말 왜 하겠어요? 위협하니까 하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주인들 노예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뭐 죽이는 일 다반사였고요. 때리는 건 뭐 매일 거의 매일이었고요. 그 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네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 믿으시지요? 종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 거야.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주인이 돼? 결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시작.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퀴즈.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길거리를 다니면 아, 저 사람은 노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았을까요? 바로 알았을까요? 뭘 보고? 외모만 보면 바로 압니다. 옷차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생겼어요. 왜요? 노예들 다 다른 나라에서 잡아왔잖아요. 다른 민족 잡아다가 지금 내가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딱 보면 알아.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은 야만인이에요. 게르만족, 슬라브족, 뭐 갈리아족, 앵글로색슨족, 오늘로 말하면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다 야만인, 짐승 같은 것들.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자기들 빼고는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로마가 그랬다. 로마 사람 다 야만인데. 그리고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머리 색깔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은 야만인이니까, 짐승 같은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셔.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부색이 그렇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머리색이 그렇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 하나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진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지금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더 이상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잘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무시하는 분들 많아요.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겠어요. 맨날 욕만 들으니까 함부로 하고 협박하고.
또 신고한다고. 그리고 법망, 그 사람들 한국 법 잘 모른다고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월급 떼먹고.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색 다른 게 우월함과 열등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른 게 우월함과 열등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못난 사람들인가요? 제가 미국의 한 대학교 그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수가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교수가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차례차례 앞에 나오라고 해서 발표를 시킨 거예요. 누구 차례가 됐냐면 중국인 유학생, 중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영어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떠듬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학생들이 엄청 깔깔대고 웃으면서 깔보고 막 그런 거예요. 조롱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조롱을 해온 거죠.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그냥 겨우 어떻게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교수가 일어나더니 그 학생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발표하라고. 얼마나 긴장돼. 내가 못했나? 근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는 영어로 하지 말고 너희 언어로 해. 중국어로. 네? 괜찮아. 아무도 안 알아들어도 되니까 그냥 중국어로 해봐. 근데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중국어로 다시 그 똑같은 걸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발표를 하는지. 원고 하나도 안 보고 찰찰찰찰찰찰찰찰. 말은 못 알아들어도 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발표가 끝났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가 얘기해요. 이게 이 학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창하고 똑똑한 게 이 학생의 본래 모습입니다. 언어가 우리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시받을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요. 절대 무시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국어, 사장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한국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을 훨씬 유창하게 해요. 원래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그 부모로 받았던 존재, 부모로부터 받았던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식, 아내, 가족 책임지겠다고 머나먼 타국에 와서 7년째, 10년째 가족도 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것도 밤을 새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언어가 좀 다르다고 우리가 무시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식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혹시 여기 사장님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최선을 다해 섬겨주세요. 그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한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 시대는 선교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다 70대 이상이에요, 평균. 무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 아들놈처럼 소명 주면 어떻게 할까? 다 이런 놈들밖에 없다고. 선교사가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장차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로 하나님이 몰아주셨다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보내주셨다고. 예수 믿는 선배가 있는 회사에 보내주셨다고. 예수쟁이가 얼마나 멋진 건지 보여주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주고 계신가요? 야 새끼야, 너 다음 주에 뭐해? 무조건 시간 내 인마. 우리 교회 한번 가야 돼.
일당 줄게 꼭 딴 데 가지 마, 이 자식아. 이런 거 말고, 사장님, 내 친구들은 다른 사장님들한테 맨날 욕먹는다는데 사장님은 왜 나한테 잘해줘요? 사장님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럼 나도 혹시 교회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색칠의 부분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 밝히라고 내가 너를 빛으로 지었어.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아니고요,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그 말, 대박. 누가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냐? 그러면 더 이상 등불일 수 없지.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있어야 등불인 거야. 그 자리에서 어둠을 환하게 밝혀줘야 등불인 거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두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에 두신 거예요. 너 빛이니까 네 가정을 밝혀야 돼. 너 빛이니까 네 회사를 환하게 밝혀야 돼. 충분히 연료는 공급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충분히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연료는 공급해 주셨어요. 타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대박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를 빛으로 삼았어.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성가대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성가대 마이크. 나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